김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루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느닷없는 또 인사 함께 하고 오늘 복음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다섯 처녀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기름이 있었는데 꺼진 거죠. 기다리다가 하도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 다섯 처녀들은 이제 나는 너를 모른다. 알 텐데 왜 모른다고 하시는지 분명히 알 텐데 그쵸? 네, 그래서 기름이 무엇이길래 이 기름을 이렇게 내가 아무튼 충분히 준비하거나 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심판대에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의 의미 그거를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왜 하느님이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경에서 현명하다, 지혜롭다, 혹은 멍청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자아의 행복을 추구하느냐고 기름을 다 써버리고 현명한 처녀들은 내 행복이 뭐에 의해서 오는 것을 줄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쓸까요? 그게 바로 기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분으로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있고 에너지만 있으면 그것을 계속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바로 이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성자로 시작하고 령자로 끝나는데 뭐죠?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인 거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성당에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했다가 또 몇 주 동안 안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기름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 나라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괴롭혀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최고야. 그래서 성령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처녀들인 거죠. 근데 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집에서 들어와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 혹은 집에는 그냥 딴 데서 놀다가 그냥 정 배고프면 들어가서 먹는 사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과연 어떤 이게 부모가 주는 이 은총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아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되겠다 뭐 부모는 다 같은 자식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우리나라 의정부에 있는 모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 뭐 관짝 댄스, 이 장례식 댄스인데 이게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쵸?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패러디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고등학생 아이들은 얼굴에 이제 검은 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과 더 가깝게 더 이제 비슷하게 어,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흑인들이 볼 때는 열받는 거예요. 왜 우리를 흉내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샘 오츄리라고 하는 가나에서 온 친구 그 방송인이 그것에 대해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사람들이 다 찾아냈어요. 샘 오츄리도 뭐 우리나라 방송할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동양인이 아닌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찢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는 동양인 비하를 하는 거죠. 흉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 뭐예요? 멕시코가 월드컵에 우리가 이기거나 뭐 누군가를 얘네가 이겨야 되는 얘네가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얘네가 떨어진다 우리가 이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많이들 올렸는데 다 눈을 이렇게 찢는 사진을 올린 거죠. 근데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고맙다고 하는 건지 우리를 놀리는 건지 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다 이제 동양인 비하.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동양인들이 볼 때는 열이 받는 상황이. 근데 뭐 우리도 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 이런 거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다 나는 너보다 눈이 동그라니까 너보다 잘났어 라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나는 지금 굉장히 열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너보다 잘났어야 내가 이 열등감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거는 다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거고 그 열등감은 다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사랑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너는 내 생명보다 소중해. 이런 사랑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에서 미련한 처녀들은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자꾸 양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차려주는 음식을 막 실컷 다 먹고 엄마 나는 옆집 엄마 닮고 싶어. 옆집 엄마 진짜 캡이야. 완전 이쁘고 막 몸매 장난 아니고 옆집 엄마를 닮고 싶은데 몸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요. 아무튼 편집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를 썼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 아빠는 학자예요. 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는 교수님인데 가난해 항상.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런데 못 배운 옆집 친구 아저씨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빠보다 옆집 아저씨를 닮고 싶었다 해서 쓴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가난한 아빠가 우리 친아빠고 굉장히 작죠, 그쵸? 하얀 글씨로. 부자 아빠는 나는 부자 아빠를 따라서 근데 기껏 키워준
이 가난한 아빠의 마음은 이 책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애 정말 참 훌륭한 애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썩을 놈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쵸? 썩을 놈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나중에, 그래? 너 그쪽 아빠 해. 난 너 몰라.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물론 뭐,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빠 닮아서 너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아주 나는 기뻐라고 말을 하지만 속은 썩겠죠.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어, 좀 뭐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있는데, 뭐 눈 여기는 빠지는 이야기인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그냥 애가 이렇게 어렸을 때 차에 치이려고 했는데 이 애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애를 이렇게 하면서 차에 엄마가 치여서 발을 쩔뚝쩔뚝거리게 됐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발이 한쪽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쩔뚝쩔뚝 의족을 짚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앞에서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막 이제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 놀리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아이가 나도 그 친구들에게 속하기 위해서 그럼 나도 쩔뚝쩔뚝 엄마 앞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쵸? 왜? 난 친구들이 소중하니까. 그럼 그렇게 쩔뚝쩔뚝 엄마 앞에서 하는 그런 아이를 보면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쵸? 그래도 그 엄마는 자식이니까 밥을 주겠죠.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주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밥을 이렇게 내가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데, 뭐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에 울컥하는 어떤 드라마 이제 내용인데, 근데 밥 안에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커졌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래서 다른 밥은 먹어도 내가 엄마 쩔뚝쩔뚝 하면서 엄마에게 몹쓸 짓을 하고 와서 엄마 밥이 목구멍에 너가 넘어가겠느냐고. 그쵸?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체 영하며 그 성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거예요. 당신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명한 처녀들은 성령을 계속 원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은총이기도 하지만 그 은총을 받으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당신을 우리가 살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해서 성령을 먹는, 그러니까 성령이 은총이기도 하지만 의무를 지우는 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무가 싫어서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부담스러운 거 자꾸 하느님이 자꾸 성체 성혈 살 막 찢어줬다고 그러니까 나는 죄 짓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몰라, 난 고해성사 좀 안 할래. 나는 성체 좀 안녕할래. 매일매일 기도, 나는 그런 거 좀 안 할래. 그냥 필요할 때, 힘들 때 그냥 성당에 갈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미련한 처녀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분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12장의 사진을 주고 이제 한 사람이 그 12장의 사진을 이 앞에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앞에 사람이 잘 듣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설명해 주는 사람만 사실은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이고, 그 앞에서 들어주는 사람은 조교들이었어요. 이 실험을 하는 조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교인 줄 모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교들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턱을 고인다? 그러면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턱 고이면서 듣는 거예요. 따라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 거. 그 머리를 만진다? 그럼 자기도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약간 이렇게 팔짱을 낀다? 그럼 자기도 한번 팔짱을 이렇게 끼고 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나중에 끝나고 전혀 의식을 못 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사한 결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호감스러웠냐라고 할 때 자기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 주었던 사람들의 호감도가 70점이라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잘 들어준 사람들의 호감도는 61점에 불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 나를 따라하는 줄은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설명해 줄 때는 무언가 이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나의 어떤 것을 좀 닮아줬으면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줬으면, 나를 닮아줬으면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닮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호감이 가는 거죠. 뭐 그런 실험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5장의 사진을 두고 4장은 아주 잘생긴 남자들, 한 장은 그 여자의 얼굴을 그냥 이렇게 딱 컴퓨터로 이렇게 그래픽으로 해서 남자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일 호감이 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얼굴을 컴퓨터로 그렇게 만든 얼굴들을 다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네, 당신을 더 많이 닮으려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더 많이 닮으려고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이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부모님이 주는 밥을 맨날 먹다가 보면 부담스러워서 부모님 뜻을 따라주며 부모님을 닮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을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어리석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하늘나라 가고 싶다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 중에 반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느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면서 그냥 하느님을 닮았다고 흉내만 이렇게 찢으며 흉내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고 싶다면 대나무도 마디마디가 이렇게 딱 마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이 속이 텅 빈 대나무도 높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느님 닮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 시간경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시간마다 3시간마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칙적인, 그럼 우리는 이제 자주 그냥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기도 자주 바쳐줘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기도를 바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이제 감사하니까 또 당신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닮어.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하느님께서 주시는 양식, 선물, 성령, 이것을 꾸준히 받는 사람이 이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중에 하느님께서 그래 너 알아, 나 닮았잖아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너 신앙생활, 나는 당신처럼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몰라, 모르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규칙적으로 밥 먹는 것과 같다. 기도가 그 밥을 규칙적으로 안 먹는다는 거는 이제 다른 데에 더 속하기를 원하고 이 부모님에게 더 이상은 부담받기 싫다, 변하기 싫다, 부모님 또 따라주기 싫다, 그런 의미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는 성령을 규칙적으로 내 안에 활활 타고 있어도 이미,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안 없어졌어요. 그렇더라도 시간이 됐을 때 또 다른 양재기에 성령을 채워넣을 수 있는 현명한 처녀들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